목사님 소리만 나오네요. 샬롬.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날이죠. 주님의 날. 그리고 첫 번째는 주님의 날. 주님 만나는 날. 제일 좋은 날. 예. 그리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은 아직 안 됐어요. 우리 소풍 가는 날. 예. 우리 종교인 소풍 가는 날. 소풍은 왠지 재밌잖아요. 좋고요. 선물이 밑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가셔가지고 이제 소풍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보물찾기도 하고 또 선물도 가득 가지고 오늘은 하나 마음도 예수님 만나서 풍성하고 입도 풍성하고 손도 풍성한 멋진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꽃들이 만발한 멋진 5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이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아이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갑니다. 우리가 모두 아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아이 같은 마음으로 소풍을 갑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귀한 소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이 소풍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엽니다. 기쁜 마음으로 엽니다. 또 말씀이 소풍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소풍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으로 또 우리 가정이 건강으로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 여기 하시니 늘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대와 밤에 달고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께로 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빠르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오늘 소풍을 합니다. 함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림을 그리면서 찬양으로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요. 또한 지난 한 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소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어제 저는 주보를 만들고 그 주보를 카톡으로 보내는 가운데 교회 단톡방에 글을 올렸었지요. 계절의 여왕인 5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돌아보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은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 귀한 일의 시작은 뭘 하겠던가요?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썼고요. 그 귀한 일의 완성은 뭘 하겠던가요? 예배라고 그렇게 제가 기록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힘써 예배했는가를 돌아봅니다. 무엇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했는가를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의 주 안에 복되기 위해서도 저들이 기도하게 해야겠고요. 저들이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힘써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먼저가 함께 하시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혹은 아버지 부모된 자로 혹은 자녀된 자로 혹은 아버지 형제된 자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 안에 건강한 가정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가 기뻐하시는 선한 목표와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 돌아볼 때 주님 주기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 이 아침 주를 예비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주님 앞에 건강한 가정으로 서서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이 땅, 이 나라,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서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온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 아버지 그것이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가정의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가정이 되게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품습니다. 아버지 떨어진 우리 자녀들을 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함께 예비하는 모든 숙명들 저들의 마음을 지켜서 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주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오늘의 가슴에 세운 나라의 왕께 올려라. 한번 다시 목소리 높여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오늘의 가슴에 세운 나라의 왕께 예배를 위해서 정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지키 사랑하시사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랑하는 자를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함을 버는지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과 살피사 주의 보혈표 우리 흠가제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또한 첫째 주를 맞이하여 또한 가정의 달에 어린이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이 교회에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위협에 귀한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세상 가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성장하는 귀한 어린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동 서북재단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의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앞장서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성도들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사랑을 베푸며 참으로 기쁨이 함께 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재단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재단 될수록 주여 은혜 내주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교인 또한 야외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야외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야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야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안전하게 야외가 될수록 주여 주장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귀한 재단에서 오늘도 예배 이후를 수고하고 야외를 준비하는 귀한 수고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서 헌신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재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지만은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참으로 몸이 불편하여 취하는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성을 기도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께는 한마음을 합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 나라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들어가는 가운데 국민의 편에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참단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와가 하나님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한 사랑하는 소상들, 사랑하는 서민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배한수 목사님 같이 나와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땅끝에 징이한 삶을 갚은 귀한 성교사님 늘 성령 충만처럼 말씀 충만한 가운데 주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생명이 넘쳐나는 가운데 저를 심령에 가셔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러하실 줄 이옵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기로 원하셨던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을 시작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 저는 또한 자녀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어린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유나야 자리 잡어. 어떤 오빠가 좋아? 그리가 오빠 좋은데 그 오빠야? 얼른 그래 아무나 잡어. 나한테는 오지 말어. 얼른 앉아 얼른. 그렇지. 그래 얼른 내려 끝낼게.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오늘 축복이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지요.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을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가운데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제사장의 4가지 직무를 가만히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사장 가장 먼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예배하는 여러분이 마찬가지고 또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요? 백성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렇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였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뭐 해야 한다고요?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음식이 어떤 재물이 가져왔을 때 이거 정한 건가 속된 건가 그렇잖아요.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속된 것인가를 그렇게 분별하는 그러한 역할들 뿐만 아니죠. 혹은 어떤 나병이 걸렸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나왔나요? 네 번째 또 하나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지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축복하는 일.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축복하는 일이에요. 선물을 다음으로 돌려야겠다. 그 마침은 선물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많이 맞췄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전달한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전달하라고. 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축복하라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한 1년여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건너고 여러분 어디? 저 요단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어디 이르러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갈 상황이 그들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가나안의 진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진영을 청결하게 하라고 오늘 민수기 6장 앞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영을 그들이 떠났던 그 진영을 청결하게 하고요. 또한 그런 가운데 앞으로 그들의 가정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파괴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가정에 대한 규례들을 정해주고 계셨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6장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나아신 제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결자들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이제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한번 정탐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에 정확히 보고 왔습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 같이 잘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아낙의 후손들로서 그렇게 거대한 거인들이 많은 것들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당시로 말하는 우리로 말하는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어서 칼이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분명히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뭘 축복하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제 그들이 지금 머지않아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정착해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론아 축복해라. 너의 자녀들이,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의 전쟁에 승리하도록 축복해라. 그래, 아론아 축복해라.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모든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그러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된 그 축복, 이런 말이 아마 생략됐는가 모르겠어요.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들 마음대로 축복하지 말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말어. 어떻게 축복하라겠습니까? 오늘 보면 다시 봐볼까요? 뭐라겠어요?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23절에 따라할까요? 이렇게 축복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라. 23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사장아 너는 축복해야 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더 나갑니다. 선물을 제가 이거 준비해놨어요. 놔두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축복해야 할까요? 그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축복해야 할까요? 네? 한번 맞춘 분들 괜찮아요. 또 말해도. 왜 이렇게 축복해야 할까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맞는 말 같은데 제가 오는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축복해야 해요? 복 주시려고. 아, 그걸 내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제가. 다 맞는 말인데 제가 하는 말 있죠. 뭐라고요? 복은 하나님. 그렇죠. 나오십시오. 얼른. 오늘 뭡니까? 그 야외병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뭐 해하지 마세요. 낮에 때 이렇게 한다. 늘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복은 누가 준다라고요?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축복하고 너희 자녀들이 원하는 거 그거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줘야만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아론에게 분명히 전달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말고 너희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축복하지 말고 23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 한번 그 축복을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축복이 세 가지지요. 여러분 첫 번째 24절에 뭐라 말합니까? 첫 번째 거 이렇게 축복하라. 뭐예요? 아니 그거 제가 안 써놨구나. 자 그렇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사실 가나안 땅 그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에 많이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을 통해서 또한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찾아가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개척이 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세우고 만들고 가꾸고 그 모든 걸 진행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갖추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이 선수 힘쓰고 있어서 세워가야 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원래 살고 있는 그러한 온 부족들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강한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 이 일이 가능할까요? 24절 말씀처럼 바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가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가난의 물질의 문제, 자연적인 재앙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혹은 전쟁 가운데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가시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기를 너희는 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입니다. 분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 말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이스라엘 그 땅을 가서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걸 아마 여러분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사막이고 얼마나 황량한 그런 땅인지, 우리 같은 이런 나무, 이런 풀 보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땅인 걸 알 겁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 주변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과 꿀인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전제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한다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시편 121편입니다. 4절로 8절이에요.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지킨다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왔어요? 제가 세보니까 5번이나 반복됩니다.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구가 지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혹은 부모나 형제가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아요. 누가 지킨다라고요? 하나님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킵니까? 누구를 지켜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당신을 찾는 자를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말을 꼭 덧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거야. 너희가 그 하나님 믿어야만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만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실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믿지 않습니다. 주를 따르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늘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 이제 우리는 늘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지키실 거야. 너희들 친구 믿지 말어. 하나님 너희들 지키실 거야. 너희들 돈 믿지 말어. 하나님 너희들 지키실 거야. 나 부모 믿지 말어. 너희들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그 하나님만 믿어야 해.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론이 대제사장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첫 번째 축복이 아닐까요? 부모된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짐이라고 할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마음껏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오늘 대제사장 아론은 축복하지요. 두 번째 축복 올려줘 보세요. 뭘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란 말의 뜻을 잘 알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푸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는 두 글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기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4절의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25절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을 씁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혹은 성품을 말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안타까운 사건이 성경에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과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올라간 모세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데 내려오지 않자 저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이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었고 아론은 그러한 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금덩어리를 가져가야겠고 그걸 여기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던가요? 금송아지 형상 얼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함께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떤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여러분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헛된 얼굴을 만들고 헛된 얼굴을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결국 그들에게 기다린 건 무엇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만들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군이었던 다윗은 여러분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상 그가 왕으로서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27편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들어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오늘 성경은 여호와는 너에게 너의 얼굴을 비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그분의 얼굴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두 글자로 예배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예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은혜의 방편해가지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둘째는 성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셋째는 기도가 은혜 받는 방편, 방법, 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여 성례가 되고 있는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근데 꼭 뒤에 덧붙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그 은혜 받는 삶,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해. 그 하나님 찾아야 해. 그 하나님 찾고 또 찾아야 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셔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느 동안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요. 뭐라고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주심입니다. 26절이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이.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보호를 받는 성도들, 자녀들 또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으로 은혜를 입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바로 이 평강, 이 평안, 샬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 평강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찾아오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 아무리 천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서 평강을 얻은가요? 돈이 많으면 평강이 얻은가요? 높은 권력을 가지면 평강이 얻은가요? 세상에 가지고 있지 못한 나만의 그 어떤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평강이 찾아오던가요? 우리의 참된 안식 평강은 어디서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이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들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을 닫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한 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는 평강입니다. 돈이며 세상 그 어떤 것의 평강은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외에는 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 내가 너에게 이 평강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 평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이 평강 안에 참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또한 26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우리가 앞서서 그분의 인격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얼굴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얼굴을 우리 향해 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향하게 두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악 가운데 그려놔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그거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건 그림이에요.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무엇으로 말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말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말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닐까요? 그분 얼굴이 아닐까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그 어떤 이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가 오늘 또 내게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평강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주석을 참고해 봤어요. 별다른 해석은 없어요. 자, 하나만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됐고 팔리게 되었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의 주인된 보디발이 요셉을 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봅니까?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대요. 아니 지금 아멘 할 건 아니고 좀 고민해 봐야 되나요? 어떻게 그걸 봐요? 어떻게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봅니까? 보디발이. 이해가 되신가요? 저는 이 문제를 성경을 이것저것 해석을 봐봤습니다. 주석을 봐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은 그 어렵고 환난의 시간이지만은 항상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고 꼬리를 칩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를 허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고 기록됐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 보았다는 건 딴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이 아니라 하면 천하의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요셉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요셉은 여러분 항상 평안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죄수가 됐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어땠어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주인 보디발이 너무했어. 같은 사람들 알면서도 그 아내 말만 듣고 나를 감옥에 쳐넣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우리 형들 지기들은 인간도 아니요. 아무리 나하고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똑같은데 이럴 수 있어라고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 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함부로 해석하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가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은 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르는 게 그게 성도야 라고 그렇게 믿고 순종했던 그러한 요셉은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낙심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참된 샬롬을 평강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요전도의 찬양, 우리 권사의 찬양이 첫 찬양을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그렇게 말씀도 찬양하시길래 또 축복을 찬양하시길래 마음 가운데 참 반갑고 좋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셔야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방편인 예배 생활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여러분 평안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 주신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겸 그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깨달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지 못했잖아요. 둘로 갈라지죠. 나중에 북쪽은 먼저 망하고 남쪽이 다 망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남유다도 망하더라고요. 귀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축복하십시다. 내 자녀들아, 예수님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셔야 해. 내 자녀들아, 너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해. 열심히 예배 생활해. 내 자녀들아, 너희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해. 그렇게 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따라 살아야 해. 여러분, 우리 가정 건강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힘있게 기도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분명히 가르쳐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정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찬양할까요? 559장이죠.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고.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하고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예물 올린 시간 갖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
임마누엘 예배소만 섬기는 우리 주님 고마워라 임마누엘 헛되고 둘러도 아루하루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 바르게 듣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평생에 여호와의 평강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바르게 예배하고 오직 그 말씀 바르게 믿고 순종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땅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땅에 세우시며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하고 귀한 자녀들을 주셨사오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들과 나의 딸 나의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로 세상은 악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아버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영원한 주의 나라 아버지 그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먼저 부모된 우리가 형제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르게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보호심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힘을 다하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영원토록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설람을 누리며 영원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3절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은혜와 평강이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침 후에 바로 정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정교인들이 가족과 또 친구와 태신자와 같이 아주 금성산 생태소에서 예배와 교제식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후에 우리 예배 시간을 태국에서 배한수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서로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하나님이 대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으시고 예쁘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복장 기도회가 13일 15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께 노예 임원에서 참석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중앙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24일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2시에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야외가 마지막 주 26일 월요일 10시에 장성호 수련길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와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꼭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병원에 계신 우리 정한수 권사님 소망 개선되고 기도해 주시고 빨리 퇴원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구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빼무가 돼서 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청년대학부가 그렇게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준비하는 거 청년대학부 신경 써가지고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교회는 다음 주 오후 예배를 짧게 드리고 이게 각 구역 마을별로 그렇게 이달 마지막 전도 예배는 따로 안 드리고요. 화요일 다음 주 오후에 4개 마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교회가 각 마을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발 선물 세트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체적으로 마을의 어르신들 70세 이상 분들을 이렇게 이장들을 통해서 이장이란가요? 통장? 네. 시골 아니죠? 시골이 아니니까 통장인가요? 시골은 이장이고 여기는 강해시니까 통장이구나. 통장들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명당 숫자가 올라와서 이래서 준비는 저희가 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가 짧게 끝나고 바로 4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마을 각 가정들 대략 70 이상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찾아가서 선물 드리는 시간들을 진행할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당에 의논하진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해왔던 것이 있어서 광고를 못 냈네요. 5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는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가족 찬양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가족별로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예배부가 주관하든지 해서 찬양대 선물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5월 셋째 주는 되겠고 5월 마지막 넷째 주는요. 가정 예배를 그렇게 가족과 함께해서 예배가 5월달은 그렇게 오후 예배가 거의 이렇게 행사들로 진행된다는 거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입니다. 우리 헌금 잠깐 기도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물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받으시되 특별히 배한수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사오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가 간섭하시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정성을 받으시고 이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데 귀한 물질 잘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은 아니죠? 네, 청년들은 선물이 없답니다. 네, 교회학교 아이들 한번 얼른 이름대로 순서대로 오늘 안 온 애들은 따로 보관했다가 따로 드리시라고요. 윤서 이름 올라오세요. 올라가면서 누나 추천이 뒤로 서. 하나님은 윤서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동서북교회 주일학교 윤서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입니다. 오빠들을 제일 좋아하는 유나. 누구야? 주찬이. 우리가 주찬이구나. 주찬입니다. 광시에 사는 진호입니다. 진호. 세리. 진호 누나입니다. 못나온 친구들은 교회 학교에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 나와라 얼른. 얼른 시간 가야. 자, 얼른 중고등부 이리 줘보세요. 지연이 전지연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채원이 김채원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올라와. 자, 윤기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 저보다 커. 나도 학생인데 안 줬다고. 무슨 학생이 거기는? 어른 학생은 아닌데 어른 학생은 뭐냐 아내한테 주라고 남편한테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청대 청대는 자립하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우리가 예배가 그래서 따로 시간이 없고 오후에 우리 야외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식사 후에 바로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그때 선교사님 말씀 주실 거예요. 잠깐 우리 앞에 나와서 인사만 하고 그렇게 오후 시간에 같이 식사하시고 또 거기서 예배 가운데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같이 올라오시죠. 우리 태국에 선교하시는 배한수 선교사님과 제가 사모님 전함을 하상님 선교사님 부부이십니다. 예정이 없더니 멘트를 준비 안 했는데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기쁘고요.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 강구 가운데 오늘 나가시면 갈 때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교회 카니발로 우리 김기날 사님만 되게 모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장로님은 좀 수고스럽지만 나승근 주장님 모시다 드리시고요. 두 사람 또 누구? 또 있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가실 때 이제 저 금성산 생태숲 아시죠? 가실 때 저 마을로 들어가지 마시고 어디로 갑니까? 그 무슨 사? 장로님 저기 전에 갔던 무슨 사? 네, 태평사 그 입구 있죠? 그리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 가셔가지고 공군 부대를 지나서 그 길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 가셔야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시면
그쪽은 반대로 나오는 코스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야 해요. 마을로 그 태평사 쪽으로 가려면 좀 더 내려가야 되는 나주 쪽으로 좀 더 가시다가 그렇게 공군부대 쪽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가시고요. 또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각 구역에서는 자기 쓰레기 자기 가져가세요. 거기다 버리지 마시고 교회 버리지 마시고 내가 눈 크게 뜨고 볼 거예요. 자기들 처리하세요. 교회다 버리시려면요 오셔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교회 앞에 놔두고 가지 마시고 본인 쓰레기는 본인들이 꼭 그리고 처리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제 차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는 구역 안에 최대한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들은 옆 다른 구역들과 같이 합의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좀 배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차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우리 선교사님 부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선교팀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주의 명령 따라 이렇게 축복하는 주의 말씀 따라 내 아들 딸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기를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르게 예배함으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 누리기를 축복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